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기 바라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을 주셔서 마음과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라는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배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집에 찾아오신 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강을 수고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인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이 시간에 예비하신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생수가 팔팔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셔서 하늘의 모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날로날이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죄악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사리사욕 당리당당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당선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통일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속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전쟁이 포화가 멈추고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두께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 우리를 존재케 하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 안 계시었나 봐요. 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서 40일간 뭐 있어요? 금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다가 무엇을 적어주셨습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10개의 계명, 이 10계명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자 율법의 정수입니다. 이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들어있어요. 또 이제 그래서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 수평적인 계명.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서 이 10계명을 다시 딱 2개로 요약해 주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주면서 이 2계명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뿌리고 근본 정신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아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한 계명. 10계명으로 했다가 이것을 또 딱 2개로 요약하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봉사하잖아요.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들어가면 안 꼽는 찐빵과 같습니다. 겉만 거칠어지 핵심 정신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에 근거한 무엇이 아니면 뭐예요? 자기 자랑이든지 진실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 첫째가 뭐예요?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부모를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뭐가 있는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명시하며 이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공경해야 될 누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경할 누구를 주셨다?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존재케 하는 누구를 주셨어요?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공경해야 할 첫 번째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뭐라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할 부모를 주셨다.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또 공경할 부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 왜 부모를 공경하는가? 자, 이사야 49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도저히 양육하고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버리는 경우 있지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잊어먹습니까? 못 잊어먹습니까?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잊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10개월간 이게 품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서 낳은 내와 자기와 하나가 되는 그 자녀를 어려운 형편 중에 어떻게 고아를 보낼 수 있지만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부모는 자기가 나쁜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예, 자식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생명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안 받은 것 같아서 아멘도 적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라고 뭐를 했어요? 폐륜적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다윗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니까 아들이 와갖고 우리 다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왕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너무 급해가지고 맨발로 도망칩니다. 누구에 쫓겨서? 아들에게 쫓겼어. 권력은 부모와 자식도 나눠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권력에 침해되면 아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여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잡히면 아버지가 죽어야 안 죽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잡았어요.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여야 돼요.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놔두면 안 돼요. 그럼 누군가가 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반역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면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야 하니? 반역이 진압되었으니까 반역자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승리했잖아요. 근데 아들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승리의 기쁨 대신에 다윗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몸부림치며 통곡하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승리한 부하들이요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다 했어요. 아니 반역한 압살롬을 생명을 걸고 죽이고 들어오면 기뻐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기뻐해 줘야 되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왕에 가고 왕이시여 만약 계속 온다면 신하들 다 떠납니다. 왜 그러지 않죠? 생명을 다하여 이기고 왔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들 다 떠나게 되면 왕은 처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반역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신에게 칼을 주는 아들조차 품어내는 것입니다. 자식의 죄악과 반역마저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려고 하는 아버지 다윗의 절제란 울부짖으면 자격을 따지지 않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절절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뉴스도 있었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주도 여행 갔다 해가지고 놔두고 오는 경우 있죠. 뉴스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경찰이 당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말 안 해요. 왜? 말을 하면 그렇게 한 아들이 수치를 당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2008년 중국 수촨성 대지진 당시에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흙더미에 이제 건물이 무너져 짓눌려서 이 척추와 골반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지만 마치 이렇게 기도하던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두 팔로 바닥을 짚인 채 기이한 자세로 죽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그녀의 품 안에를 조심스럽게 파헤치자 붉은 다묘에 쌓여 곤이 잠든 3개월 된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서 쏟아지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이렇게 막아내어서 3개월 된 아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아기의 담요 속에는 어머니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는데 화면에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힘을 쏟아 쓴 짧은 문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가야, 만일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타오.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으스러지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덮개로 내어준 부모의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엇나간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딸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타락한 삶을 살며 몸도 마음도 이제 병들게 되었죠. 10년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밤 갈 곳이 없어 덜덜덜 떨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고향 집을 딸이 찾아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12시 딸이 두려운 마음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잠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돌렸는데 놀랍게도 문이 착 하고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소파에 쪼그려 앉은 채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인기척에 깬 어머니는 병들고 초라한 딸을 보자마자 맨발로 그냥 뛰어나와서 부둥켜 안고 통곡합니다. 딸이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이렇게 늦은 밤에 도둑이 들면 어쩌려고 문도 안 잠그고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10년 동안 엄마는 단 하루도 현관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밤늦게 돌아온 네가 혹시라도 문이 잠겨있어 다시 돌아갈까봐. 세상은 실패하고 상처 입은 자에게 문을 닫지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 들어오더라도 언제든 품어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고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을 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를 존재케 했잖아요. 생명을 다해 사랑했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여 준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복에 거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신다.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경하라의 히브리어는 카바드. 한번 따라하실까요? 카바드. 카바드인데 무겁다. 비중을 두다. 가치 있게 여기다 뜻이에요. 공경하라의 원래 언어가 무겁다. 비중을 두다. 가치 있게 여기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공경입니다.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부모님을 무겁고 중요하고 존귀한 분으로 대우하는 것이 원래 언어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존경은 물론이고 물질적 육신의 공양까지 포함하는 매우 무겁고 진중한 행동이 공경이에요.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이요?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신다. 잘되고 원어는 약합으로 선하다, 아름답다, 형통하다의 뜻이고 장수한다의 원어는 아랍어로 길게 느리다, 연장하다의 뜻입니다. 이 복은 뭐냐? 단순히 숨을 쉴 정도로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질적으로 영혼육이 평안한 샬롬.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되고, 아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서 장수하는 거, 건강이고, 이뿐만 아니라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자손에게 길게 이어지는 총체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행복해야지 잘 되는 거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자살하죠. 잘 된다는 것은 외적으로 그것은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되고 평강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지 행복이지. 너무너무 영혼이 공허한데 100년 1000년 살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거는 징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복을 약속해 주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인간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야지 하나님을 알죠? 그래야 해?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야지,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야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까지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즉 부모가 믿음과 삶과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삶의 시작이고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그리고 왜 이 계명에만 복을 주시느냐? 인간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저절로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자,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뿌리고 근본인 부모를 공경하면 인간관계, 첫째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희생을 주고 사랑을 준 부모를 공경하면 첫 번째 인간관계가 인간관계 뿌리가 형성돼요. 튼튼한 뿌리가 형성된다고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아요. 그 6계명부터 도적질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돼요. 거기서 시작되니까 형통할 수밖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이 계명 중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이 5계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지키면 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연습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연습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나의 시작이고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공경하는 것이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고 그래야 하니? 눈에 보이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느냐 이 말이에요. 룻기에 보면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감동적인 헌신과 공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가뭄이 되니까 모압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쫙 땅만합니다. 시아버지도 죽고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의 남편도 다 죽어요. 룻의 남편도 죽습니다. 재산도 날라갔어요. 희망도 날라갔어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너라도 다시 나가서 새 출발해라. 이랬어요, 안 했어요? 강하게. 희망이 없어. 내가 다른 자식이 있으면 다시 뭐라도 하는데 나는 늙어서 자식도 없어. 다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젊잖아.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당시에 젊은 가부잖아요.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평생 이방인이라는 멸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처럼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의 상처받고 외로운 노후를 차마 예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 시아버지도 없어. 아들들도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쓸쓸하게 고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시어머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룻은 자신의 빛나는 청춘과 새 출발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룻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늙고 우울증에 빠진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젊은 며느리 룻은 매일같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 무엇을 줬어요? 혹시 여러분 이삭주기 해봤어요? 저는 촌에 있을 때 이렇게 낫으로 별을 비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삭. 그러면 아버지가 이삭 줘라.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떨어진 나달 줬습니다. 이삭 짓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풍성한 것도 아니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준 이삭을 털어서 시어머니의 밥을 지어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룻기 2장 18절을 보면 룻은 자신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 주인들이 준 점심으로 배불리 먹고 남긴 볶은 곡식을 차마 다 먹지 못하고 고작에 싸와서 굶주린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홀로 계신 늙은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목이 메었던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유익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자기 인생의 짐이 될 것 같은 순간에도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놓지 않고 참된 공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인 지극히 효심을 하늘에서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믿음이 신진한 좋은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가 났는데 오벳, 다윗 왕의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이방 여인이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기적 같은 영광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무시해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면서. 근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약속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자자손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룻만 받았어요? 룻 자기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왕까지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이분의 이야기인데 10대 소녀였던 워싱턴의 가슴속에는 푸른 바다를 누비는 영국 해군 장교가 되겠다는 뜨거운 꿈이 있었습니다. 아직 독립하지 않았는지. 워싱턴이 그런데 11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 마리 워싱턴은 오직 맏아들인 그 워싱턴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싱턴은 자신의 오랜 꿈을 위해 결국 나이가 들어서 해군에 지원했고 당당히 입대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출항을 앞둔 어느 날 항구에는 워싱턴이 탈 배가 닷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의 무거운 짐은 이미 배에 모두 실어놨습니다. 소년의 가슴은 넓은 세상을 향한 기대로 막 벅차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에게 인사해야 돼요? 어머니께. 어머니 앞에 딱 인사하고 섰을 때 워싱턴은 어머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말라는 말은 못하시고 험한 바다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과부의 두려움과 애통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툭툭 떨어뜨리고 있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들의 꿈이니까 가지 말라고는 못하고. 그런데 워싱턴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워싱턴의 마음에서 무언가 강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즉시 밖으로 뛰어나가 짐을 나르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배에 올라가서 내 짐을 다시 다 내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고 어머님을 울리면서까지 쟁취해야 될, 이루어야 될 가치 있는 꿈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는다.
내가 좋은 꿈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꿈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워싱턴은 친구들의 졸업을 뒤로 한 채 그 길로 배에서 내려 이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화려한 꿈을 포기하고 홀로머니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이 경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아까 카바드라고 했잖아요. 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꺾었던 아들을 하나님은 바다의 해군 대신에, 장교 대신에 미대륙이라는 더 거대한 땅에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향한 이 공경이 훗날들을 미국의 국부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아버지. 미국의 국부라는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형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그 자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자손손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첫째,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부모인 자기 자신을 공경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둘째, 자녀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인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이네. 부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자녀가 보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자기 자신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이것은 여러분, 부모가 공경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만 잘 되면 자기는 좀 힘들어도 감내해요. 가장 아픈 것은 뭐예요? 자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자녀가 잘못된 게 가장 아픈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이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이잖아요. 부모의 최고 소원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부모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가 부모인 자신을 공경하도록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고 장수하지.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어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지금 학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복의 근원신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약속하셨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믿지 못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인 자기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소원하는 잘되고 장수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동탄에서 그 연대 해갖고 죽였잖아요. 여자친구 죽였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좋은 대학 갔으니까 잘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험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만약에 그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고 가르쳤으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관계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설령 그 사귀는 여자애가 너가 안 맞는다.
그럼 존중해 줘야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근데 네가 나를 떠나? 그래 죽이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녀인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 부모지만 또 자녀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인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내가 잘되지 않고 장수하지 않는 것, 나만 그러면 괜찮아요. 나만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40대 여성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직장 일에 지쳐 퇴근하면 어머니의 행동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옛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리모컨 작동법을 계속 물어보실 때마다, 이게 요즘에 TV도 하도 많아가지고 작동이, 물어보실 때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벌써 10번도 넘게 말했잖아. 짜증을 내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딸에게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면서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내 어머니는 쓰레기통 취급을 했구나. 그날부터 그 성도님은 결단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도 꾹 참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맞추며 아이고 우리 엄마 그때 참 고생 많았네, 속상했겠네 하며 손을 또 장단 맞춰주고 손을 주물려 드렸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를 다정하고 따뜻한 존댓말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가정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던 어머님의 얼굴에 꽃이 피고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축복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매일 방문을 꽝꽝 닫고 들어가며 반항하는 사춘기 딸과 아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극진히 대우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덩달아 엄마에게 순종하고 또 할머니 안마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경함으로 하는 조도는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보는 게 그건데, 내가 부모를 무시하고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자녀가 효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 게 그건데, 내가 부모를 무시하면,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내 자녀도 내 등에 빗을 꽂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추적해 보세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그거 보면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지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너 왜 그러냐 그러면 한마디면 끝나요. 엄마는 그랬잖아. 더 변명할 말이 없어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랬잖아. 아빠도 할아버지께 그랬잖아. 뭐요? 할 말이 없지. 근데 문제는 부모님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나를 부모를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나만 당하면. 근데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건 멀어진다는 게 문제지. 하지만 내가 부모의 약함을 덮어주고 따뜻한 말로 공경할 때 그 축복의 씨앗은 내 자녀들의 인격에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명문 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을 향한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 딸이 대단하게 한 게 있어요? 퉁명스러운 말을 바꾸면서 공감해주고 다정하게 대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시작은 언어입니다. 퉁명스러운 대답 대신에 다정하게 대답하는 것. 또 오늘 당장 전화를 받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말 한마디로 몇 냥빛을 갚는다고요? 천냥빛을 갚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을 때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부모를 카바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느린 걸음과 느린 이해력을 답답해하지 않고 기다려 드리는 것도 공경입니다. 또 마음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편에 맞게 내가 쓸 것을, 자녀에게 쓸 것을 먼저 제하기 전에 부모님을 위한 용돈과 선물을 먼저 챙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죠. 부모님에게 조금 용돈 좀 하려고 하는데 없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에게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해서 할 게 없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부모님을 향한 그것을 먼저 해놓고 하면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착각하는 게 뭐냐?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내 자녀에게 쏟아부으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고 있는가?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도록 훈육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면 이것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녀인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생명을 다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알아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가 내 인생의 시작의 뿌리고 근본이기에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인간을 가는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여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있게 하신 부모님을 진실로 내가 공경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공경하지 못했고 교화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또한 부모인 내가 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아버지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훈육하다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주님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가르침과 훈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의 시작이고 내 삶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는 믿고 순종하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었다면 자녀인 내가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을진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훈육하여 내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을진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며 내 자자손은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귀하고 귀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가르치고 훈육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